예, 오늘 말씀 다니엘서 7장 보시면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은 바벨론에서 그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있을 때 환상을 본 말씀인데 네 짐승 이야기, 네 짐승. 근데 이 네 짐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제일 포인트이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는 네 번째 짐승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나지 못한 복음의 세력화가 약한 사람들은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벨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섞였다라는 거, 혼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꼴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뭐냐면 사단 나라의 고급한 문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출세하고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흠모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단이 그러한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그런 구도다. 그리고 사단 나라, 이 세상의 지식과 이 힘, 이런 것들이 로마, 헬라 철학에서 지금 현재는 흘러가는 구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원년에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내가 밤에 환상을 봤다. 밤은 언제나 이 세상은 밤이에요. 그래서 이 낮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얘기고 밤은 사단 나라예요. 그래서 이 밤의 세력은 사단 나라의 휘장의 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을 세력으로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이제 뿜어 나오다라는 거예요. 몰려 불더니는 뿜어 나오다. 바람이 분다. 바람은 영의 바람이에요. 영의 바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고 사단 나라는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나라는 사단이 움직이는 거죠. 지구 전체는 선악과 따먹으면서 사단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를 사단이 돌리는데 통치권, 그래서 우리의 사고, 이 머릿속에 사단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성령님에 의해서만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바람은 뭐냐면 사단 바람은 사단의 영의 흐름이다.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하는 영의 흐름.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각각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사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슬림으로 통치권을 하는 거고 힌두교, 불교, 무당하지만 복음 속에서는 이단의 세력으로 신천지나 통일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또 대순진리에 별게 다 있죠. 이런 것들이 사단의 통치권이에요. 모양이 틀리게 해서 그 통치권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정상적인 교회에서 어디까지 주님의 나라를 이해했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까지 이해한 믿음의 자산을 가지고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서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바람이 흐는 거예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트렌드, 이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서 살면은 악인인 거예요. 악인이 어디 가서 바람 피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그래서 꼭 악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이미 사단한테 뒷밟힘을 당했다. 여기서 나머지는 다 밟혔다라고 해요. 훨씬 더 사단은 고급진 거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선한 구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민주당을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의 영인 거죠. 좋아 보이기 때문에 글로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때도 어때요? 6.25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날 즈음에 사단이 사회주의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똑똑하고 잘난 엘리트들은 다 공산당 사회주의로 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복음이 있는 민주주의 나라는 미국이나 다 우리나라도 그러지만은 민주당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냥 미혹이죠. 누가 그렇게 시켜서가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부패해서 그쪽으로 뛰는 거죠. 누가 민주당 지지하라고 해서 결성하라고 해서 그게 아니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뛰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미혹을 했다 그러지만 본인이 결단한 거예요. 그쪽으로 뛰는 거죠. 자기가 결단을 해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반때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쪽이냐, 사단 나라 쪽이냐, 나눠진다는 거예요. 반때는 나누다는 거예요. 나누다. 그래서 이 바다로 몰려들다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바다는 뭐예요? 바다. 물이 뭐예요? 물. 성경에서 물이 늘 설명을
이 물을 모르면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물이 뭐냐면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가 열국과 방언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이다, 이게 말. 세계 열방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말이 말. 그게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라는 거. 물. 사상과 이념이 물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생수라고 하는 거 똑같은 물인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바다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 속에 뿜어져 나오는 사상과 이념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 열방에. 그래서 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래서 그 바다가 돌리는 거,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구약식으로 하면 바알이고, 바알의 뜻이 그래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 주인은 바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 우리 원래 주인은 바알 사단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 나라로 빠져나가는 구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버리는 구도를 요단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넘어가야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구도를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다에서 그 네 짐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모양이 각각 틀리다. 예, 모양은 각각 틀리지만은 사람을 잡아먹는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째는 사자, 두 번째는 그 곰이고, 세 번째는 표범이에요. 근데 네 번째는 그냥 짐승이라고만 표현을 해요. 형체가 불분명하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네 번째 전쟁이에요. 네 번째. 그래서 이 다니엘이 나중에 네 번째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복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증세이면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을 요단강 넘어가서 가나안의 영적 전쟁을 하시는 분들은 아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아마 이 다니엘과 연결하기는 쉽지 않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네 짐승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특히 남자들을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남자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래서 각 집집마다 남자들이 이러한 유형, 사자 유형, 곰의 유형, 그리고 표범의 유형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짐승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뭐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다 짐승이죠. 그렇지만은 얘네는 구분이 딱 되잖아요. 근데 네 번째는 그냥 짐승이다. 그래서 이 네 번째는 우리가 잘 불분명하게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의 짐승의 세력으로 등장하는데 그거는 미혹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11장에 북방과 남방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 북방과 남방도 북방은 러시아 어쩌 뭐 마지막 그 3차 세계대전 뭐 그런 얘기 한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습니다. 근데 외형적으로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북방은 어둡다,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크리스찬들이 그 사단의 공격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공격해 들어올 때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노세 세력, 새와 노세 세력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 그 우리가 다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새와 노세 세력이 사회주의가 이 처음에 공산당 이렇게 등판할 때 어마어마한 세력이었잖아요. 전 세계 70%가 불러 뛰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민주주의 나라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사회주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살아있다 이 얘기예요. 살아있다. 공산당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세력으로 본인 스스로가 뛰는 거죠. 그쪽으로. 그래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한때, 둘때, 반때. 시간이 지나가면은 반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단 나라, 북방과 남방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누구만 모르냐?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스라엘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왜 구분을 못할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각각 여러 각도에서 보는데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자가 등판을 하는데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 사자인데 내용은 독수리 날개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이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처럼 나타나는데 이 날개가 자기 자신이 뽑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없어진 껍데기로만 존재하는데 그 껍데기가 사자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뭐예요? 이 흰털, 머리가 없는 독수리에서 대머리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머리. 그래서 사자가 등판할 때는 대머리예요. 자기의 원래 생명의 주체가 없어지고 사자의 아우라로서 존재해요. 맹렬하고 사납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냐? 아버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자와 같은 아버지, 곰과 같은 아버지, 표범 같은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전체에 정치, 경제 속에서 국가 통치권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집집마다 아버지들의 그 통치권 속에서 이 정치, 경제, 그 나라 전체가 돌아가는 세력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 정치, 경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성이고 태국의 정치, 경제는 태국의 국민성인 거예요. 이게 나누어진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들의 수준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공산당 사회주의가 이론은 엄청 좋지만은 왜 다른 나라보다 더 부패했을까? 그거는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패한 사람이 주체가 돼서 주인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 속에 누가 있어요?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표범이 있기 때문에, 짐승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이 아니면은 이렇게 부패한 북한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북한을 보여줄 때 이 대한민국에 그 가로등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에는 그 가로등처럼 사람의 시체를 다 거리마다 가로등처럼 걸어놨더라고요. 그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래서 그게 공포정치라고 생각해요.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죠. 근데 남한에 와서는 또 탈북자들이 말 많은데 어쨌든 북한에서는 말을 못해요. 말 한마디만 하면은 바로 총살이기 때문에 그런 구도다. 공포정치가 사나운 거죠. 예,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넷째 짐승은 훨씬 더 고급하기 때문에 미혹이 되면서도 미혹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사자는 맹렬하죠.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속에는 대머리인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 대머리는 머리카락이 없는 거잖아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건 아무 생각이 우리 식으로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이 생각이 없다 얘기예요. 성격만 못된 거예요. 사자의 통치권을 하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공포정치를 세게 하면은 백성들이 쪼그라 붙는 거죠. 예, 뭐 생각 같은 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집안의 아버지, 사자가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다. 사자 같은 아버지가 뛰어다니고 표범 같은 아버지가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다. 아버지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남존여비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절대 세력이기 때문에 시댁이 절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시누까지 절대 세력화가 되는 거죠. 이게 남존여비에서 나오는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처제, 처남, 뭐 장모, 장인, 예, 만만하죠. 예,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고도 보고 또 거슬리는 정도지, 예, 세력화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시대는 절대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남자들은 왕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에 못하면 난리가 나죠. 전쟁 터지죠. 예, 제때 못 가고 하늘같이 섬기지 못하면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죠. 신우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신우, 시동생 뭐 난리죠. 이게 남존여비에서 나오는 세력에서 사자같이 뛰어다닌다. 기본적으로 남자들의 세력이 사자다라는 거예요. 각 집에서 남편들이. 그래서 에스더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남편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어때요? 머리 위에서부터 종기한 자부터 저 밑에 사람까지 모든 남자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모든 남자를 왕으로 세우고 여기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처음부터 뭐예요? 여자가 자천된 거예요. 이게 사단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법.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오면은 여자가 자천된 거예요. 이건 이제 복음의 비밀로 또 들어가야 되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남존여비는 사단의 통치권이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에 100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등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답이 아니에요. 아내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산재의 어미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자가 누가 있냐. 이게 사단나라의 통치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들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실 때 제가 뭐 은사에 눈이 밝은 사람은 아닌데 사자네 사자. 그리고 머리는 대머리.
통치권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에 대해서는 1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없다 얘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 하나님 나라 쪽으로는. 자기가 왕이라는 거야. 사자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집안의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사자의 통치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나라 전체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전체에 복음이 있으면은 그 위에도 이러한 세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에 있어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민주당에서는. 예, 그래서 우리는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생명의 옳음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 나라를 따라가는 거지. 예,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 사람 마음속에 이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성으로 남자들. 물론 여자들도 자유롭진 않습니다. 여자도 다 사단의 통치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도. 그래서 여자가 훌륭하다. 여자 말을 들어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믿음을 얼마만큼 확보를 했느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 나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라의 이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을 봤어요. 곰을 봤더니 몸 한쪽이 들렸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두 번째는 곰이 나타나서 좀 만만한 것 같은데 곰은 천천히 미끄러지듯 움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에 그 입의 이 사이에 그래서 이 치아는 무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갈빗대가 나오면 전륜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3개의 갈빗대가 물렸다라는 거죠. 3이라는 숫자는 꼭 3개라는 뜻이 아니라 전체 개념을 말할 때 이 3이라는 숫자가 등과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갈빗대는 전륜발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본 어근이. 그래서 이 갈빗대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잖아요. 근데 남자의 갈빗대로. 그래서 남자의 연약함을 이렇게 세워서 맞은편에서 도와주고 설명하고 본을 보이는 존재가 아내예요. 헬퍼예요. 헬퍼 그 아내예요. 배필이에요. 뜻이.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아담이 그래서 아내가 하와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깨달았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아내가 생명이라고 봤으면 남존여비,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타무나 외국인들을 뭐 잘 대해주고 선대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하대하지는 말아라. 정확하게 해라. 분명하게 해라. 여기서는 남자가 전륜발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륜발이다. 근데 알까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왕이니까. 왕권을 자랑하니까. 힌두교 무슬림? 절대 지존이죠. 대통령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 자기 집안에서 제국의 왕이니까. 부자 아버지는 어때요? 부자 아버지. 부자 아버지들은 사자지. 사자가 뛰어다니는 거야. 몇 푼이라도 있어봐. 사자 표범. 대한민국 자기가 다스리는 것 같아요. 자기만 똑똑한 것 같아요. 자기 아래 사람도 없고 위에도 사람이 없어. 자기만 왕이야. 사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시험드는 자식들, 부인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엄마들이 아들하고 딸들이랑 세력을 잡잖아요.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엄마들은 자유하냐, 여자들은 자유하냐, 그건 아니에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안에 호랑이가 있었는데 호랑이가 나갔는데 나가도 여전히 모자른데 어쨌든 우리 안에는 이런 짐승들이 있어요.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있어요. 예, 수없이 많은 어둠이 있다 얘기해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고기를 먹는다. 이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쯤에서 깨닫냐. 제 경험으로는 요단강 넘어 소돔과 고모라는 기본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낳았다고 해서 완전하냐 그건 아니고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사단의 통치권이다. 뭐를 해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선 대표성을 띄어서 말하는데 이게 정치, 경제, 국가의 통치권에도 이렇게 나타나요. 예, 근데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통치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기본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거에서 우선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람들이 다 양육돼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들을 밟고 서 있는 거고 그 잔인한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아내들이 믿음의 새 역할을 해내야 돼요. 그거를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믿음에 있어서 우선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한테 그 믿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고 입에다 넣어줘야 돼. 그래도 될까 말까예요. 남자들은 그 생명력에 있어서 조금 약간 둔하다 볼 수 있어요. 아내가 하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는 것만 잘 감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쁜 여자 타령 많이 하죠. 남자들이. 의외로 예쁜 거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더 이렇게 예민하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여자들은 예쁜 거보다는 그 사람이 힘이 얼마나 많냐, 여러 종류에서 얼마나 힘이 있냐, 세력이냐, 돈이 많냐, 많이 배웠냐, 학력이 고학력이냐, 실질적인 것을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세상의 이치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복음은 여기서 훨씬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이냐는 거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래서 믿음 안에서 얼마만큼 믿음의 자산을 확보했느냐. 그것만이 이기는 상황인데 여기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사자 같은 사람, 사자 같은 목회자, 사자 같은 아버지, 곰 같은 아버지, 표범 같은 아버지, 지천입니다. 예. 안 그런 척 하잖아요. 안 그런 척 하죠. 다 눈이 어두우니까 보이지가 않는다. 이거를 어떻게 봐? 못 보는 거야. 이게 곧 세상이고, 가정이 곧 세상인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긴 했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외에 표범이 나타나. 표범은 세 번째 짐승이에요. 표범은 물방울이 있는 짐승인데, 등 뒤에는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다.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저는 이 각도에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표범은 네 개의 사람의 존재, 이게 날개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본 어근이. 그러니까 네 명의 사람, 네 명의 그 머리가 있어요. 머리는 뭐예요? 생각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범에는 이 표범과 같은 남자의 세력에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니까 네 종류다가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네 가지면은 완전 숫자지 이거지. 이것도 정사각형의 뜻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로 뛰어도 이 표범 이상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이상해도 이 표범처럼 움직여요. 아내에 대해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대를 하죠. 반말하면서 명령조로 얘기를 하죠. 예. 그럼 아내는 쪼그려서 얘기해요. 그래서 남편은 하늘같이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남편이랑 막 싸우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요단강 전까지는 이 사단 나라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는 남편의 법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남편에게 몸의 구주에게 복종하라 그러잖아. 사도 바울이. 몸이 뭐예요? 육체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한테 복종 안 하면 맞아 죽는데 여기서 어떻게 복종을 하니? 사단 나라의 사람, 힌두교, 불교 이런 데는 더 어떻게 불교 말대꾸를 어디서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복음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국가, 민주주의 나라,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백인들이 보통 복음을 만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사회주의 민주당으로 뛰는 거예요. 신버전이죠. 공산당을 틀어서 신버전으로 출시를 한 거예요, 새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거죠. 그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짐승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게 죄라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살짝 알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사자나 저기 곰이나 표범이나 유사 패턴인데 세력만 강하냐 약하냐 정도의 차이일 뿐이고 남쪽 여비의 통치권이 사자와 같다. 집에서 아버지가 사자처럼 뛰어다닌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짐승으로만 나와. 우리가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새와 노수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새와 노. 새는 제가 이해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머리하고 같이 가거든요. 기본이 머리.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이 새는 의의 개념이에요. 그 문 동철 나오잖아요. 동철, 동에 새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믿음관이고 은은 구원관이고 동철 나오면은 이게 우리 사단나라에서 볼 때 의의 개념이에요. 의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에서 의의 개념인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닌 거예요. 근데 동원은 돼. 동원은 되는데 사단이 그럼 어디서 쓸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서 공격해 들어오지 않아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바람 피우면 여기서 나머지는 다 밟혔더라 그러잖아. 여기 나머지는 큰 새로 큰 이가 있는데 그 짐승이 새로 존재해. 근데 먹고 부서뜨려. 나머지는 발로 밟혔다. 바람 피우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뭐 이런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는 다 밟힌 거야. 다 밟혔는데 지금 불분명하게 공격 들어오는 게 새하고 노새 세력인 거야.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 물이 뭔지. 바다에서 올라온다니까.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공격이야. 이 세상 전체가 사단으로 돌아가. 내 머릿속에 뭐가 있냐는 거야. 민주당 따라가는 사람들, 사회주의 따라가는 사람들 다 뭐예요? 본인들이 의의 개념인가? 누가 그렇게 시켜서 해?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쪽으로 뛰는 거잖아.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쪽으로 뛰는데 그게 뭐야? 거짓의 영인 거야. 우파는 뭐야? 우파도 거짓의 영이야. 그게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니까 이게 로마가 쳐들어왔다야. 로마만 있어도 로마의 기본 어근이 혈루증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끝내는. 나 예수 믿으니까 로마 사람 아니고 바벨론 사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사회주의를 쫓아간다는 건 사회주의가 나를 이끈다는 얘기예요. 국힘당은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다고 하잖아. 그게 바로 그리스 로마 헬라처럼 국힘당이 말하는 보편적 상식, 사단나라의 상식과 품격의 나라가 국힘당, 사회주의, 민주주의 나라. 민주주의 나라의 민주당이 대수이 뭐야? 공산당이잖아. 사회주의. 그래서 어떻게? 종교적, 민노총, 노조 이런 거. 반역의 세력이지. 근데 우리는 이걸 의의 개념으로 써. 이게 노시다, 이게 노시다. 이게 우리의 머리다라는 거야. 철이다, 이게 새다, 새, 노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구브르를 뛰는 거야, 처음에. 구브르가 뭔지 알아요? 불이라는 뜻이에요. 구브르섬.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래서 자기의 의의 개념으로 뛴 거야. 성령의 사람이어도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의 개념으로 뛰는 거야. 그걸 구약식으로 하면 아론의 금성아지야. 율법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율법도 문자적으로 보면 세상을 따라가는 건데 그 차이가 뭔지 아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면 구제로 빠지면 이게 뭐예요? 세상의 의의 개념으로 뛰는 거예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서 구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 거짓 나사로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구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가 하나님의 나라 절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브르 세력이야. 이게 새의 세력이야. 이게 새고 이게 노시예요. 노는 의의 개념이고 새는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보는 거예요. 생명의 세력이 안 보이니까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에 이 머리의 세력으로 글로 가는데 결국은 노신 거예요. 노는 뭐예요? 뱀의 세력이 뱀. 뱀이 시수기하고 음란의 세력과 우리는 그게 오름의 개념인데 아니라니까. 정교조, 노조, 민노총, 반역의 세력이에요. 근데 민주당 추앙하는 사람들은 이게 의의 개념인 거예요. 민주당도 의의 개념이죠. 북한 사람들이 자기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 식으로 보는 거야, 그냥. 불교 신자가 예수 믿으면은 부처님식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부처님밖에 없으니까. 무슬림이 예수 믿으면은 그걸 믿으면 안 돼.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지켜봐야 돼요.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 지켜봐야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제가 언젠가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어떤 애기, 3살짜리 애기를 꿈에 제가 양육을 했는데 걔가 20살이 됐어요. 근데 걔가 무슬림으로 날아가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개판인 거 알잖아요. 저도 그렇고. 항상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는 거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좋지 않을까?
나는 죄인이다. 이 대명절 외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렇게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요단강 넘어 여리고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 그래서 그 가나안에 진입하지 못한 므낫세, 가짜손, 르우벤 이 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거예요. 노간주 나무, 벌거벗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뭐 구원의 핵심 가지고 여기까지 뜰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사람들, 이 세 사람들. 므낫세는 가나안의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고, 갓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요단강 전까지는 왔는데 여기서는 못 넘어간다. 누우벤은 뭐예요? 두려움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나엘의 여종 비라랑 통관했다. 그게 두려움이 두려움. 무서워서 넘어간다.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 주님을 의지하는 건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돈 타령, 명예 타령, 뭐 자동차, 명예, 외모, 뭐 부동산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으로 나를 장착하는 거야. 그래야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하려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는 무섭고 두렵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잔인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밟힌 거예요. 이미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바람 피우고 도둑질하 먹고 뭐 사기치고 뭐 거짓말하고 돌아다녔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도 아니다. 네 번째 짐승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먹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마라나타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 느부갓네살에서도 마라나타. 벨사살 왕인데도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예요? 너의 믿음이 검증됐다. 증명됐다. 벨사살은 뭐예요? 자기가 믿음 없는 거를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예수님의 그 세력 속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마라나타. 마지막 때 3차 세계대전 터지면 죽으면 되지. 거기에 뭐가 문제예요?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 심판대 앞에 갈 때 뭐를 갖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산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치, 경제, 나라를 세워서가 아니라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냐는 거야.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까지 깨달았냐는 거야. 우리의 사고는 사단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사자고 곰이고 표범이고 짐승과 같이 하는데 의의 개념으로 싸우는 게 제일 무섭다 이게. 그래서 사회주의는 의의 개념으로 싸우는 것 같이 하지만 사람은 부패한 존재라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수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남존여비할 때도 남편은 남편이 옳다. 아내는 아내가 옳다. 남편은 어때요? 왕놀이를 하면서 어때요? 아내가 말을 안 들어먹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처자식이. 아내는 억울하고 원통하다라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둘 다 복음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뛰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로 뛰어도 죽는 거예요. 이게 내 짐승에 걸려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잡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으로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슬림에는 뭐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이 없겠어요? 있겠지. 힌두교에는 없겠어요? 부부 사이 좋은 사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냐는 거예요. 착한 무슬림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슬림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사단의 영이 움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근데 사도 바울도 성령의 사람이지만 구부로로 뛸 때는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으로 뛰었기 때문에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헤맸던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신라 로마 사람이고 디모데 헬라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다 로마 사람인데 자기네는 잘하는 줄 알았지. 나중에 그래서 브루스겔라 아굴라를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뛰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둔때, 반때가 뭐냐?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증명되는 거고 한쪽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단나라로 쭉 가는 거예요. 남편이 왕이다. 나는 사자다. 나는 왕이다. 나는 대머리다.
대머리다 얘기요. 사자인데 대머리다 얘기. 아무 생각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없다 얘기요. 사고관이 없다는 거. 하나님 나라 쪽에 사고관이 없다는 거예요. 표범은 여러 종류다는 거고 곰은 절름발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순한데 절름발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때 절름발이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둘이 하나. 이게 얼마나 고급한지 이 믿음의 비밀, 부부의 비밀 이게 복음 안에서만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신랑이잖아. 교회가 신부잖아. 그래서 부부의 비밀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 연합 하나 되는 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아내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 다해서 믿음을 확보해서 남편을 세워야 돼요. 남편들은 외모만 보거든. 보이는 대로만 보거든. 거의 대부분. 그래서 아내가 지원 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들어오면서 이 통치권이 그렇게 흘러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세 이 뒤에 같이 섞어서 하겠습니까? 또 반복되니까. 그래서 롯은 그런 구도예요. 그래서 그 삼손이 블레셋의 노출에 매였다 그러잖아. 그래서 어때요? 블레셋을 위해서 연장 맷돌을 돌렸다고 하잖아. 그게 뭐예요? 믿음의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블레셋은 애굽의 나일강의 지류예요. 세상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미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 맷돌, 그 뭐예요? 블레셋을 위한 연장 맷돌. 교회에서 설교하고 양육하고 그런데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목회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찬란하고 대단한데 수준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그 전에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나눠진다는 거. 어느 때가 되면 반으로 갈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뒤에 보면은 70년,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가 70년이잖아요. 70년을 못 가고 62에서 기름 부은 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위의 세력은 깨닫지 못하는 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 시험 문제를 고등학교 2학년 수학 문제를 낸다면 저는 빵점을 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대표 주제가 남존여비고 여기서 남존여비. 남자가 왕이다 얘기해요. 사자다 얘기해요. 절대 권력인 거지. 할아버지들은 더 왕의 왕이지. 제국의 왕의 할아버지들은 여기서 말도 못해. 복음을 모르니까.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사고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어쩌고 저쩌고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은 손을 못 댑니다. 할머니들도 손을 못 댑니다. 남존여비가 맞다는 거예요. 맞으면 맞아야지 어떻게 돼? 할 수가 없는 거지. 솔로몬의 부인들이 왕후가 있고 후궁이 있고 시녀는 지천이다니까 무수하다. 시녀 종의 믿음은 무수하다. 지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다 종의 믿음이거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는데 이 십자가가 이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냈는지 아는 이가 없다 얘기해요. 나 예수 믿는다. 구원의 확신 외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외에. 그리고 선한 척 하는 거야. 구제의 헌신 봉사. 모든 것을 통용하고. 이게 헷갈리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안디옥 교회야. 여기까지 헷갈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이거 계시록에서 생명책에 못 들어가요. 여기서 책에서 심판한다고 하잖아. 아버지께서. 생명책에 들어가는 수준이 안 돼. 구원의 커트라인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못 들어간다니까. 구원의 커트라인 저기 요단강 전까지 가야 돼. 누벤이랑 가시랑 문하세까지 가야 돼. 여기 아말렉 전투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버려야지 거기까지는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아니야. 벌거벗은 상태 여전히. 그래도 문하세, 누벤, 가짜수는 어찌어찌 거기까지 도달을 해야 돼. 세상을 버려야 돼. 세상 안 버리면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 생명책에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통용하고 그 이상을 띄어야 돼. 그 이상 뭘까? 부활의 신앙을 깨달아야 돼. 부활이 뭐냐? 주님으로 존재하는 거. 이 세상의 이치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게 가능하냐? 내가 알고 있는 건 세상밖에 없는데. 이게 십자가 이쪽 쪽에서 고난이 쳐들어오고 말라주고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난무할 때 나로서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헌금 한 번이라도 해봐. 난리 나지. 요단강 넘어가봐.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큰 소리 치면서 기도했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다만 나는 죄인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그거 외에 남는 게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표범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은 오름의 개념으로 싸우는 거예요. 남정역할 때 남편은 남편이 왕인데 억울하다. 아내는 억울하고 이게 밟혀 있으니까 슬프다. 언통하다. 이런 거잖아요. 부모는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왼수 같은 자식이라 해요. 자식은 부모 때문에 죽겠다고 해요. 일본 때문에 죽겠다고 해요. 중국 때문에 죽겠다고 해요. 사장님은 직원들이 이상해서 못 살겠다 해요.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민노총, 노조, 뭐 정교조 난리 나지. 지금은 이제 뭐 사장님이고 남존여비 이런 것도 막 섞였어. 막 난장판이야. 이게 노시아고. 각자 다 자기의 오름을 주장하는 거야. 옛날에 뭐 사자 같은 나라, 표범 같은 나라, 공과 같은 나라, 남존여비 있을 때, 조선시대 이럴 때, 복음이 전혀 없을 때는 그냥 양반이면 끝나는 거야. 쌍놈이면 쌍놈으로 끝나는 거야. 남편이면 제왕이기 때문에, 왕 중에 왕이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가 어디서 시기 질투하면 내쫓아. 애를 낳아도 내쫓아. 아파도 내쫓아. 이게 합법적이야. 칠거지약이야. 이게 칠거지약에 들어가. 이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 없어?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 시기 질투하면 어떻게 돼? 내쫓아. 폐위야. 왕비 이런 거. 어디서 시기 질투해? 왕 앞에서. 집집마다 다 왕이야. 왕. 아버지랑 다 왕이야. 백수 건달이야도 왕이야. 뭐든지 다 남편 이름으로 하는 거야. 인도 같은 나라 지금 뭐 그 복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결혼할 때 예물 제대로 안 해가서 부엌에서 며느리를 불에 태워서 죽였는데 경찰이 오지 않아, 여러분. 북한 같은 나라.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아요? 대한민국, 미국 같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그게 왜 때문에? 복음 때문이야. 예수 믿는 게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베트남, 미얀마, 뭐 태국 이런 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선진국이 안 돼요? 정신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경험한 나라는 거의 백인들이 복음을 경험한 나라. 백인들이 그래서 상식이 뛰어납니다. 문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라리 꿍짝이 없진 않지만. 중국이 전 세계를 제패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중국이랑 어울리는 나라 다 망했어요. 미국이랑 어울리는 나라는 같이 살아 그래도. 중국이랑 어울리면 다 망해. 좋아? 민주당 여러분 좋습니까 그게? 그게 좋아 보이니까 따르는 거지. 이게 거짓말인 줄 모르는 거야. 당해봐야 알지. 당해봐야 알지. 죽어야 끝나지. 죽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 다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마찬가지예요.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복음의 국가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상식이 있는 거예요. 상식이. 최소한. 뒤로 어떻게 할지 연정. 앞이라도 멀쩡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나라 보면 상식이 안 통하는. 복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 대한민국처럼 잘 살아보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변 국가에서. 복음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알아서 정신이 똑바로 돌아와. 그럼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똑바로 만들어. 정식이 안 되면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뭐 이상한 거 오징어를 만들었는데 이 끓였더니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 댓글에 그게 나더라고요. 차라리 오징어를 잡아서 파는 게 더 낫겠다. 저 가짜로 저 만드는 그 수고를 하느니 차라리 오징어를 만들어서 팔면 더 낫겠다. 우리 댓글에 그러잖아.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일을 해라. 일을 해. 사기치고 난리 피우면서 그런데 차라리 일을 해라. 사기치고 경찰에 들어가고 난리 피울 게 뭐가 있냐고. 차라리 일을 하면 배속이 편할 텐데 희한하죠. 희한하죠. 이 머릿속에서 선전선동을 누가 하냐.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뭐 민주당가 뭐 대순진리회가 불교가 무당하지만 찾아가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변에서 뭐 소란스러운 건 없진 않겠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선동을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다 뭐예요.
서로가 옳다는 거예요. 신우들은 다 자기네가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모자는 옳기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여자가 잘 들어야 집안이 잘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이게 맞는 말이냐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 여태까지 자기네가 잘나서 잘 살아왔다며. 우리 아들이 제일 대단하다며. 우리 아들 대단해서 네가 쫓아다녔다며. 그런데 왜 일이 뭐가 잘못되면 며느리 탓이다라는 얘기를 하냐고. 맞는 말이야? 일리가 1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건 자기네가 다 갖고 나쁜 거는 며느리한테 뒤지고 씌우는 얘기다, 이게. 우리 근데 이런 거 다 써요. 그냥 이런 얘기 하면은 그렇다고 해요. 우리가 쓰는 말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맞는 얘기야, 이게? 주님이 봐주는 거야, 그게. 답이 아니야. 불쌍해서 주님 그냥 봐주는 거야. 우리가 답을 아는 게 없다니까? 여기서도 내 짐승 중에서 답을 아는 게 없어. 네 번째는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야. 이 뒤에 나오지만 62 다음에는 기름 부은 자가 없다. 70까지 가야 되는데. 역시 63, 4부터 70까지, 69까지 70까지 뭐야? 모르는 문제가 출시되는 거야. 예수님 복음 왔을 때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들어왔어? 수준이 너무 높은 거야. 복음을 희석시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복음이 전 세계에 도니까 뭐가 들어와? 사회주의가 들어왔어. 남동엽이 있을 때 평등을 들고 혁명적으로 나타났어. 공산당이. 사회주의가. 뒤집어지지 진짜. 전 세계 엘리트가 다 공산당으로 뛰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민주당에 똑똑한 사람 다 들어가 있어. 서울대 나온 사람들 다 거기서 데모하고 주사파 다 거기야. 서울대야. 다 서울대야. 똑똑한 척 이빠이 하는 거야 진짜. 미혹이야. 몰라. 민주당 뛰는 사람들 다 똑똑하고 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이승만 대통령이 그게 거짓의 용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지금도 모르는데. 지금도 허다한 크리스찬들이 이걸 모르는데.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민주당이 거짓의 영이라는 걸 아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미혹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이 정도는 모른다는 거야. 이 정도는 몰라. 여러분, 그게 63서부터야. 사단이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사단나라도 선 아까잖아. 선으로 쓴다니까. 이 선은 생명이 없는 사단의 미혹의 세력을 쓰는 거야. 고급하게.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로마다. 미국 사람이다. 미국에 유학 갔다 왔다. 하버드 나왔다. 하버드 박사학위 받아왔다. 요새 목사님들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이력서 내려면은 외국 유학과 박사학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유학 가서 석사라도 받아야 이력서를 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연수라도 갔다 와야 돼요. 이게 다 뭐예요? 바벨론이고 로마가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뛰어도 믿음이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까지. 의의 개념으로 싸우는 거예요. 국힘당하고 민주당은 맨날 싸우는 게 뭐야? 서로 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민주당 따라서 나중에 공산당 되면 예수 못 믿어. 국힘당이 모자라 보여도 여기 국힘당이 있어야 내가 장사라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민주당은 뭐야? 공산당은 뭐야? 기업을 때려잡는 거야. 기업이 없으면 취직을 어디서 해? 지금 미국이 그래서 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공장이 없어서. 직장에 써야 되잖아. 아르바이트해서 먹고 사는 거야. 시장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시장을 거슬려서 어때요? 시급을 왕창 올려놨더니 다 망하는 거야. 소상공인이. 구멍가게에서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4대 보험에 퇴직금에 별거 다 주라고 해요. 좋지? 말은 좋아. 말은 좋아. 오늘만 살고 문 닫는 거야. 커피숍이나 구멍가게 하나라도 열내봐. 대출받아서 해야지. 그건 누가 갚아? 사장하고 종업원하고 반땡하면 행복한 거야? 좋은 거 같지? 민노총이 그렇게 하는 거야. 민노총이. 그랬더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야. 오늘만 살고 죽는 거지. 삼성이 있고 현대가 있고 기업이 있어야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사는데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배가 아파서. 그래서 다 때려잡고 결국은 다 같이 굶어 죽는 거야. 내일을 안 보는 거지. 욕심만 배 밖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거짓이고 이게 미혹이라는 걸 몰라. 신천지, 민주당, 바람 피우는 사람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야. 바람 피우는 우리 신앙이 맨날 거짓말하는지 알아? 모른다니까. 나중에 들통이 나야 알지. 들통이 나야 알아. 신천지는 알아? 죽어도 모르는 거야. 죽는 순간까지 죽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야. 민주당 알아? 민주당에서 국힘당으로 돌아올 수 있어? 못 돌아와. 북한 사람이 여기 남한 오면 남한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이민 가면 미국 사람 됩니까? 안 됩니다. 2세가 돼야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탈북민도 마찬가지야. 머릿속에 뭐가 있어? 북한이 있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신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데 믿음이 없어서 헛떡거리고 회개 하나를 똑바로 못하잖아. 저도 그렇고. 회개는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하지. 죄가 뭔 줄 모르는데 바람 피우는 할아버지가 뭐 바람 피우면서 죄가 뭔지 알아? 숭구리 당당해요. 당당하다 이거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바람 못 피우는 사람은 병신이라고 해.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은 자기가 문 열고 들어가나? 자기가 뭐 천국 갈 생각 없으면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뭐 잔소리하네. 여기서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바람 피우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살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밟혔다 얘기해요. 다 사단인데 사단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다 얘기해요. 사단 나라의 바람에 트렌드에 맞춰서 욕심을 따라 하이팅하는 게 나 악인이라는 거야. 생명의 길을 안 가는 거야. 생명의 길을 안 가는 거야. 욕심을 따라가면은 그냥 사단을 섬기는 건데 무슨 수로 아냐고. 모른다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는 줄을 몰라.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 어떻게 알려줘? 근데 거기에는 뿔이 있다는 거야. 뿔은 영광이야. 찬란하지. 멋있지. 힘도 있지. 뿔로 받을 수도 있지. 별거 다 하지. 뿔이 있으면. 영광스럽게 보인다. 민주당 쫓아가는 사람들 그 민주당이 너무 대단해 보여서 뛰는 거 아니야? 국힘당은 병신 같아 보이고. 제비한테 넘어가는 사람이나 꽃뱀 아가씨나 제비가 얼마나 대단하고 멋있어 보입니까? 제비의 기본은 신사라는 거야. 꽃뱀의 기본은 뭐예요? 입에 혀같이 본다는 거예요. 환장을 하지. 좋아서. 죽는 거예요. 좋아 보이면 다 사단 나라가 돌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 바보가 아니야. 62 이상은 다리오가 62세의 왕이 된 거예요.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눠졌잖아. 다리오가 믿음이 좀 있지만은 62까지 온 거야. 그 이상 못 뛰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다니엘을 구해내지 못하는 거야. 63 이상 못하는 거야. 70까지 못 가는 거야. 포로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야. 사단 나라 63서부터 70까지. 사단이 여기서 출시를 하면 여기에 다 걸려드는 거야. 여기 네 번째 의의 개념. 구부로로 뛰는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인 거야.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머리 깎고 아는 거야. 머리 깎고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야. 생명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사람의 눈이 있다. 눈으로 지켜보는 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살피는 거야. 뭐가 모자란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살피는 거야. 며느리하고 목회자는 제가 느낌적인 느낌에서 맞는 건 아닌데 며느리 같아. 며느리는 10개 중에 10개를 잘해도 모자라 보여. 우리 며느리가 잘나서 우리 아들 기죽인다고 해도 잘난 며느리가 들어가야 된다며. 잘난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잘난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이 기죽여서 안 된다. 모자라봐? 모자란다고 말한다. 자식은 어떻게 키웠냐? 우리 아들 기죽이면 안 되고 세워져야 되고 뭐 하면 우리 아들 이름을 해야 되고. 사람의 눈이 그렇다는 거야. 죄를 본다는 거야. 저도 그렇고. 모자란 게 너무 잘 보여. 훌륭한 건 안 보여. 훌륭한 건 안 보여. 남편도 마찬가지야. 우리 신랑 왜 이렇게 모자랄까?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신랑 왜 이렇게 모자랄까? 남편들 어떻게 우리 마누라 이렇게 모자랄까? 말을 안 들어먹어. 각자 눈이 분명하고 뭐 사실이지 거의 사실이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야. 사단 나라면 눈이 반짝반짝해. 용서하고 겸손하고 뭐 봐주고 뭐 기다리고 이러고 싶어. 근데도 내 안에 그게 없어. 여자나 남자나 다 마찬가지야. 사자나 곰이랑 결론마리와 표범이 뛰어다니는 거 집에서. 근데 애들이 얼마나 공포감이 있겠어. 애들이. 아버지가 사자하고 표범이 뛰어다니는데 애들이 얼마나 공포 속에 있겠어. 그렇게 커서 아버지 욕하면서 컸다가 나중에 또 아버지하고 똑같아. 신기하죠? 엄마도 마찬가지야. 뿔이 있어. 영광이 있어. 사람의 눈이 있어. 그리고 큰 말을 해. 위대한 말을 해. 말의 세계다. 말의 세계. 남존 여비는 뭐니 다. 사상가 있는 심령 가치가 다. 말의 세계. 이게 음력 앉아있는 무리야. 여기에 다 장악된다는 거야. 노아의 시대처럼 다 죽는다는 거. 물에 빠져 죽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이 정신이 무슬림으로 힌두교로 불교로 무당하지 말아. 민주당 사회주의 정신이 그렇게 이끌림을 당하는 그리스 로마 헬라사람도 마찬가지야. 생명을 깨달아야 돼. 생명을 깨닫지 않으면 그냥 그리스 로마 헬라사람이야. 아무리 훌륭해도 아론의 금성아지야. 그래서 여기 이제 9절부터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불꽃 가운데서 바퀴는 타오르는 불과 같다.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졌기 때문에 양의 털이라고 하는 거죠. 양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잖아.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어졌잖아. 우리도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야.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쩌고저쩌고가 많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불꽃 같은 그 세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의 세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말세 마라나타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마라나타. 여기 다른 마라나타가 나온다니까. 여기서 어떻게 나오면 밤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그리고 여기 22절에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마라나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세에 어디 나타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냐 이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이해했냐는 거야. 어느 수준까지. 70까지 도달을 해야 돼. 70까지. 70이 아인이 원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밝아지는 것까지 가야 돼. 50이 물고기야. 60이 칙정이고 70이 눈인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주님은 70으로 잡아서 성도들이, 이것도 얘기하려면 좀 복잡한데 어쨌든 70은 눈이야. 눈이 밝아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밝아지는 데까지는 기본기로 와야 돼. 그런데 이 다니엘서 마지막에서는 1290으로 일단 잡아. 90이 잡는 거야. 이 머리가 90까지 잡는데, 기본적으로 말하는 수준에 있어서 1, 2, 3, 4, 5, 6, 7, 8가 말하는 게 있고, 10, 20, 30, 42 말하는 게 있고, 100, 200, 300 말하는 게 또 달라요. 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의 입과 사람의 말로 이 뿔이 하는 거예요. 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적부터 계신 주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예수님의 숫자는 아가서에서 천으로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를 일어나는 자는 만만이다. 셀 수 없다. 그래서 수준에 따라서 나타나는 심판을 베푸는데 책이 펼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거명이 되려면은 안디옥을 넘어가야 돼.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부활이 출발이에요. 완성이 아니라 출발을 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때 내가 작은 풀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여기 9절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요한계시록 1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예, 그래요. 거기 넘어가고, 여기서 시체가, 짐승이 이제 죽임을 당한 그의 십자가 상함과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령님의 은혜의 세력화, 지금 9절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세력화가 어디에 나타나냐? 성도에게 나타나서 성도 속에서 아까 사자, 곰, 표범, 짐승 이런 세력, 미혹의 세력들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지. 사람 속에서 죽는다는 거야. 파괴됐다는 거야. 파괴되고 길을 잃다는 거야. 사단이 소멸했다는 거야. 시체는 뭐야? 몸이야, 몸. 사람 속에서 파괴됐다는 거야. 부서졌다는 거야. 없어졌다는 거야. 이게 영적 전쟁을 해 없어지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때가 되면 뭐 암으로 죽든 뭐 교통사고로 죽든 다 죽잖아. 그럼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내 믿음의 자산이 어떠하냐, 어느 수준까지 이해했느냐,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과 같이. 그래서 어때요? 이 영적 전쟁을 해서 시체가 상함과 되어 그 짐승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그래서 내 안에 고난을 속에서 이 사단의 세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에서, 곰에서, 절름발이었던 곰에서 사자처럼 뛰어다니다, 곰처럼 쩔룩발하다가 표범처럼 여러 가지 악한 세력으로 있다가,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의로운 체 하면서 뭐 설치고 구전시 봉사하고 뭐 모든 것을 통용하고 설치고 다녔는데 그거 이상을 뛰어넘는 70의 숫자에 도달하는, 그래서 이거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로 깨달았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62까지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데까지가 62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파괴가 된다는 거.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사단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속에는 여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사자처럼 뛰어다니고 곰처럼 절름발이고 표범처럼 난리법석을 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사자구나, 내가 표범이구나, 내가 곰이구나. 아내들도 마찬가지야.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믿음의 나라로 세울 것이냐.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부터 우선되면서 뛰어야 되는데 복음이 약하면 계속 헤매는 게 오래 걸리고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의의 개념이 더 지독하게 악하다. 고부 갈등이나 부부 사이나 다 오름의 가치관으로 싸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 그게 더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옳은데 봐주지 않는 거죠. 봐주지 않으면서 싸우는 거죠. 요즘 그 국힘당과 민주당 별거 가지고 다 싸우잖아. 옛날 고려적까지 꺼내서 싸우고.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문제다 얘기예요. 자기네는 옳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흥분을 해서 난리한데 그게 더 훨씬 더 잔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짐승들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해서 그 70까지 도달한 사람만 이게 상한가 돼서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만. 그래서 내가 밤에 한 상을 보니 인자 같으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다니엘은 마라나타가 된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인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단으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는 거죠. 마라나타. 그래서 여기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애굽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가슬리는 말씀. 애굽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애굽 정신을 갖고 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애굽의 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로마 헬라처럼 이게 보통 상식. 무슬림, 힌두교, 불교 이런 나라들은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인 것 같지만 본인들의 종교와 문화 속에서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걸 감당을 못해. 그래서 선진국이 못 되는 거예요.
정신이 못 따라오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뭐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흥황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6.25 전쟁 터지면서 공산당 사회주의를 따르는 사람은 다 북한에 모였고 집결을 했고 북한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은 다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남한은 그래서 기독교 국가죠. 기독교 국가.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다 아시겠지만 겨울이고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원 같은데 이불 조그만한 거 하나 가져가서 일주일 동안 여름이나 겨울이나 막 부흥이 하고 막 이러잖아. 하늘선 기도원 그런데 진짜 잘 때도 없었죠. 그래도 행복했었던 것 같아 그때. 근데 뭐 지금 와서 보면 믿음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설치고 다닌 게 믿음처럼 생각했던 때예요 그때. 지금도 이상하지만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마음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70까지 가는 거예요. 70. 여기서 다니엘서에 말하면 70만 알았고 마지막에는 1290하고 1335. 그거는 광야와 가나안을 나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다니엘이 이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을 말한다. 그러니까 국가의 통치권도 유사하게 흘러가지만 아버지의 세력에서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집집마다 이 통치권이 이렇게 네 유형으로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표범은 네 종류의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고 머리잖아요. 그 다양성이 또 있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 이런 유형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공포 정치가. 어디서? 가정에서. 무슬림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히잡 이상하게 쓰고 다니고. 파키스탄 이런 데 여자들이 밖에도 못 나오고. 그게 뭐 거기는 경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사막 비슷한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날씨는 더워서 선풍기도 전기도 없어가지고 막 선풍기도 뭐 제대로 안 들어가고 찜통 같은 집에서 감옥에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마지막에는 그래서 의의 개념에서 공격당하는 거고 다니엘이 마지막에 네 번째 그 짐승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석을 해요. 뒤에서.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다. 얻다 소유하다예요. 누림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고 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사랑으로 만나는 뭔 헛소리입니까 여러분. 사명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가 이해한 대로 가는 거지 뭐 어쩌겠어. 할 수 없는 거지. 믿음을 누리면 뭐냐면 세상을 누리는 것처럼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좋은 자동차에 좋은 집에 좋은 부동산에 좋은 학력에 뭐 좋은 뭐 미모에 마누라에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마누라 예쁘다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사모님들 예쁘면 어떻게 못생기면 어때. 그렇게 우리가 원천적이어서 외모로 보는 시대였어 그때는. 믿음이 한 걸음을 못 들어가는 거야.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뭐 대단하고 잘난 척 하지만은 한 걸음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믿음을 얼마만큼 소유했냐 이거요. 얼마만큼 아말렉 전쟁을 하고 있냐. 광야에서 아말렉 전쟁을 하냐. 세상을 버리는 게 아말렉 전투 아닙니까? 세상을 버리는 아말렉 전투를 하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당하고 있냐.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야. 자기 잘난 맛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것도 주님이 안 쳐준다는 거야. 에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주님의 에너지로 내가 존재하고 있느냐. 성령님의 이끌림을 당하고 있느냐. 요즘 부목사님도 성령님 얘기하면 놀래 자빠져요. 다 그런지 어쩔 줄 모르겠지만 자기가 하여튼 하는 거지. 그걸 가론유다라고 하는 거야.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남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을 따라가지 않는 거. 지금 예수님이 왔으니까 뭐 성령님 필요 없고 초대교회 때만 있었다.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뭐 인력으로 돼? 안 되지. 민주당이 거짓의 영이다. 천년을 얘기하면 들어.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냥.
얻다 소유하다. 믿음을 어디까지 이해했냐는 거야. 남존여비 이것도 이해 못합니다. 남존여비가 맞다는 거야. 그렇게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종의 믿음에서 한 발짝을 못 나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회를 얻었다. 거기까지인 것 같아. 모든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이 그대로 쭉 가는 거죠. 그래도 대한민국은 어느새 우리가 말하는 평등은 사회주의에서 나오는 평등이지 복음 안에서 평등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냥 우리는 믿음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믿음이 떨어지는 거. 이해도에 있어. 근데 어떻게 하겠어? 애기들도 잔소리하면 이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나. 7살짜리가 말을 징그럽게 한다. 자기 소신이 있는 거 7살, 6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세요. 징글징글하지. 엄마들이 울어. 7살짜리를 해내지를 못해서. 애가 얼마나 센지. 다 큰 어른은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는 거지.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이 12명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오른 거야. 우리는 사단이 너무 좋은 거야. 돈? 환장을 하지. 저도 그렇고. 돈 때문에 막 휘둘리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돈이나 명이 억울하다, 원통하다. 사단이 그러니까 억울하다, 원통하다로 쓰는 거야. 그 62 이상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공격하잖아. 민주당이 오라고 하니까 흘러뛰는 것처럼. 근데 어때요? 원통하다, 억울하다. 이런 거에 쓰는 거야. 사단이. 원통하고 억울한 사건을 걸려. 그럼 벌써 못 나와. 나는 억울한 건 못 참아. 내 자존심 건드리지 마라. 난 다른 거 다 참아도 자존심 건드리는 건 못 참다. 막 이러잖아. 남편이 나는. 속는 거야. 사단이 그런 거 쓰는 거야, 사단이. 그게 63, 64, 5, 6, 7, 8, 90, 70이 되는 거야.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걸 쓰는 거야, 사단이.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처녀듯이, 총각듯이 꿈에 가위가 들려면 얘네는 그냥 잡기고. 사단은 그렇게 허접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를 돌린다니까, 사단이. 거기에 예수님이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모든 짐승이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하게 알고자 하였으니 지금은 넷째 짐승이야. 복음 안에 들어와서 세력화가 되면은 우리가 의의 개념으로 뛴단 말이에요. 네 번째 짐승. 사자하고 표범하고 곰이면 벌써 하수인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네 번째 의의 개념, 요셉 매인 거야. 삼손처럼. 삼손이 그렇게 대단하고 그래도 노줄에 매인 거예요. 노줄에. 우리가 생각하는 노줄 칭칭 맨 게 아니에요.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 블레셋의 의의 개념에 매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의 개념이 블레셋의 의의 개념이에요. 나일간,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 무술이 힘들게 무당하지만 의의 개념이 없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쓴다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몰라. 우리가 쓰는 의의 개념은 다 미혹이야. 근데 모르지. 자기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짐승이 달라. 다른 짐승과 달라. 힘이 무섭다. 근데 힘이 무서운 줄 몰라. 여기 기어다녀. 가만히. 무서운데 기어다녀. 가만히. 공포는 밑에서부터 올라온다. 이런 뜻이. 공포. 해적수. 남편이 무서워. 자식이 무서워. 사장님이 무서워. 뭐가 무서워 이게 다. 공포. 그게 사자굴이야. 다니엘. 교단에서 쫓겨야 돼. WCC에 안 가입을 해. 우리 교회는 거기 가담을 안 해. 이런 거 다 그런 거야. 마리아 옛날에 천주교가 통으로 넘어가는 거야. 복음이 아닌 거지. 별게 다 있었지. 천주교에서 면죄부 한다고 해가지고 떡 이렇게 성찬하면서 면죄부 한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별짓을 다 합니다. 모든 믿음을 겉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기어다니는 거야. 이건 새요, 발톱은 노시다. 잡아면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나머지는 다 하수니까 다 잡혀있는 거야. 밟혔다. 여호수아에서 가나안을 밟은 대로 다 준다고. 내가 밟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해서 그 사단의 세력을 다 짓밟아서 뭉겠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안에서 사단의 세력이
움직이지 못하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해야 하는 거를 밟다라는 거야. 짓밟아. 어디까지 밟아왔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하수니까 다 잡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뭐 이러면은 거의 그냥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러면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딱 나와 있잖아.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천국 갔다 오는 사람들. 생명책에 들어간 사람 모든 것을 통용하고도 생명책에는 이름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디옥 이상을 띄어야 돼요. 안디옥까지가 6의 숫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선명하고 전혀 헷갈리지 않는 거. 굳이 헌신 봉사 이게 헷갈립니까? 안 헷갈리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굳이 헌신 봉사 하려고 하잖아. 주님의 일 하는 척 하느냐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이상 주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63부터. 이 뒤에 나올 때 다시 설명드리겠죠. 그래서 발톱이 어때요? 노시다 이거야. 잡아먹는다는 거. 우리의 의의 개념이 우리 스스로가 속는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오름, 남편의 오름, 아내의 오름, 시댁의 오름, 처가댁의 오름, 일본의 오름, 대한민국의 오름, 중국의 오름, 우크라이나의 오름 다 틀리겠죠. 그게 서로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식의 오름. 부모가 볼 때 자식이 오면서 징글징글하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 자기가 다 노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자인데도, 곰인데도, 표범인데도. 우리 아버지들이 사자고 표범이에요. 결론바로. 머리에는 10뿔이 있어. 여기 의를 말하는 의를 말하는 게 훨씬 더 엄한 거지. 북한 봐봐. 최고의 오름의 가치관을 자기네가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통치권이 가로등처럼 시체를 다 걸어놨어. 북한. 여차하면 총살이야. 까딱하면 총살이야. 고문을 해. 북한의 고문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권 그런 얘기만 들이대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일본이 이상하다. 북한 사람들이 말하잖아. 일제시대보다 더 몇 배는 더 한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만주회를 못 갔습니까? 중국에는 못 갔습니까? 북한은 옆 동네도 못 가. 민주당이 꿈꾸는 나라가 그 나라 아닙니까? 북한 나라? 신기하지? 김정은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너무 좋아서 민주당 움직이잖아요. 옆 동네도 못 가는 거야. 옆 동네. 머리에는 10뿔이 있다. 열은 완전 숫자입니다. 힘의 세력이에요. 열이 나오면. 북한의 그 김정은 보면은 북한 탈북자들 말할 때 봐봐. 평양 얘기하면 환장합니다. 김정은 뭐 얼굴만 보는 사람, 가까이서 본 사람, 그 영광 여전합니다. 죽어야 그나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여기 와서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은 틀립니다. 교회 안 다니면 자기가 어떻게 거기서 나와? 못 나오지. 북한이 이상하다는 것도 못 나온다 얘기예요. 뿔이 있으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눈도 있고 입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우리 입이 이런 행태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 나라로. 그리고 미혹이 돼서 옳다라는 거예요. 민노총, 정교조, 노조 난리 납니다. 난리 전쟁. 크리스찬은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맨날 싸우니까 자기네가 옳다고. 미혹이야. 미혹의 정중앙에 들어가서 무슨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남편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청소년이야. 맨날 싸우고 뭐 나한테 더 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근데 이게 잘못됐는지 몰라. 크리스찬들도. 직원한테 더 많이 돈을 줘야 된다는 거야. 아, 주인은 어디 뭐 땅 퍼다가 장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 구멍가에서 한 달에 얼마 버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민주당 좋은 것 같죠? 직원들한테 다 나눠줘라. 1년은 못 버팁니다. 1년은 못 버텨. 몇 개월 장사하기도 힘들어, 여러분. 전기세물세, 월세. 몇 푼 남은 것 같아요. 순식간에 망합니다. 장사가 잘 돼야지 또. 점심 장사하면 잘 돼서 되는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잘 돼야 그나마 조금 남는 거예요. 시장의 원리도
모르고 그냥 시급만 잔뜩 올려놔가지고 인구도 없어지고 세월도 어렵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상에서도 이제 뭐 삼성 잡아서 먹고 살자 뭐 이런데, 그런데 내일은 죽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마라나타,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이 열 뿌리, 이 뿔의 영광, 사단나라의 그 노세 세력이 노세 기분들을 마술적으로 시소리를 냈다. 뱀의 세력으로 예지를 하다. 점을 치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에서도 예견을 하는 게 뱀의 세력, 뱀의 형상으로 점을 치고 예언하다. 기적을 알다. 경험으로 알다. 열심히 관찰하다. 전조를 해석하다. 이런 뜻의 노시.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의 나라로 영의 사람이어도 출발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의 개념으로 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의 개념이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뿔이 있으면 영광인데 더불어 싸워. 이거 전쟁이다 얘기해요. 이 사단나라의 그 영광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언제 아냐? 요단강 전후하고 십자가 이쪽 저쪽에서 아는 거거든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훨씬 더 전쟁이 잔인하고 참혹하다. 나의 체감은 비루하고 난무하다. 이런 거에서 주님만 나타나는 거. 용광로에 들어가서 찌꺼기는 다 버리고 금만 남기는 거. 정금만 남게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사단 나라를 다 이 고난 속에서 없애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의지가 있냐는 거. 그 따라가는 거를 거짓 나사로라고 하는 거야. 노숙자 얘기하는 게 아닌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제가 동원은 되지만 그게 주님 나라의 중심 센터는 아니에요. 사이드에 있는 거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가 등판하는 거야.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와서 그게 마라나타야. 주님이 여러분의 신명 가운데 마라나타 되고 있냐는 거야. 예,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되고 있냐. 세력화. 계속해서 믿음의 자산을 확보해가 전쟁하고 있냐는 거야. 전쟁하고 있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속이고 막 이러면 안 돼.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전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억울한 거, 원통한 거 이런 거 어떻게 돼? 이것도 예수님의 나라로 전환을 시켜야 되잖아. 이게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도 모르면 안 돼. 전환시켜야 된다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런 거. 근데 내 안에 그 힘이 있어? 거룩의 에너지가 있냐고, 생명의 에너지가 있냐고. 없잖아. 그래서 주님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깨달아가는 거야. 내 삶의 내용에서. 성경은 정석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을 나한테, 우리 가족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력화할 건가? 그건 각자의 몫이야. 여기도 사자가 있고 표범이 있고 곰이 있잖아. 짐승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 가족은 어디에서 미끄러지고 있냐? 미혹당하고 있냐?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싸우는 거야. 원한을 풀어주겠다. 주님이 와서 원한을 풀어줘. 이 원한을 심판한다. 아버지의 심판이 펼쳐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세력화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거가 구분이 되는 거지. 구분이 돼.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뭐, 나눠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나눠지는 때예요. 북방하고 남방도 나눠져. 민주당하고 국힘당, 크리스찬들, 이것들도 다 나눠져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주님이 다 나누고 있다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 속에서 아버지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지만은 나누어지고 있다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제가 뭐 은사에 능한 사람은 아닌데 살짝 아는 거. 성경 쪽으로만 이렇게 가서 은사는 좀 약해서 좀 부족한 게 많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다. 오신 자가 이르되 넷째 짐승이 땅의 넷째 나라다. 이런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서 부서뜨린다. 그러니까 의의 개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다 옳은 채 의로운 채 하잖아. 여기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그래서 민노총, 정교조, 노조 이게 다 뭐야? 자기네가 의의 개념이잖아.
민주당 사람들이 자기네가 민주화를 했다는 거 아니야. 주사파들이 민주화를 자기네가 했다는 거잖아. 아, 민주화 나라에서 공산당을 하면서 민주화를 했다고 해. 이거를 구분을 못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야. 남한, 대한민국, 미국 이런 데는 복음의 나라야. 복음이 지키는 거야. 공산당 주사파가 데모하면서 이 나라를 세운 겁니까? 거짓말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한다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어. 지천이야. 그래서 민주당 지천이야. 주님도 이 대한민국은 공산당이라고 해. 미국도 거의 그래. 복음은 어기는지. 마지막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방하고 11장에서 북방민족하고 남방민족하고 전쟁하면은 북방민족이 승승장구야. 이 뒤에도 9장에서 뭐야?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면서 우리의 수준에 미달되어지는 63 이상 미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순양하고 양하고 염소가 나오면 8장에 양하고 염소가 나오면 누가 이겨? 염소가 이긴다는 거야. 이게 뭐야? 그에 대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힘이 센 거야.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미혹이라고 생각하면 맞아. 그리고 기도를 해야 알지. 말씀을 알아야 알지. 기도하고 말씀을 알아야 아는데 기도도 안 해, 말씀도 몰라. 그럼 뭐가 있어요, 여기? 사단 나라가 그냥 흘러가는데 나름대로 또 의로운 채를 해. 그게 뭐야? 아론은 금송아지 않아. 그걸 안디옥까지 그렇게 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행이면. 근데 안디옥까지 뛰어야 베들레헴까지 뛸 수가 있어. 안디옥까지도 못 뛰었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을 못 뛰지? 마라나타. 그래서 온 세상을 이 넷째 짐승이 천하를 삼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의로운 채를 해. 남편도 의로운 채를 하고 부인도 자식도 뭐 다 의로운 채를 해. 시어머니들은 다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냐고 해. 오만 짓을 다 하면서. 몰라. 우리는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 적 한 번도 없다 이래. 죽으면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거야. 구분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구경도 못해. 사단 나라가 하늘 아래서 다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는 거야. 삼킨다는 거야. 밟아 부서뜨려. 누가?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야. 신천지 내가 가지. 민주당 내가 쫓아다녀. 북한 옛날에 그 엘리트들이 다 북한 공산당으로 뛰는 거야. 남존엽이 있을 때 평등을 들고 나왔으니까 혁명적이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뛰는 거야. 거기에서 다 파생되는 거야. 사회주의 이름이. 근데 그게 거짓이야. 그걸 무슨 줄 알아? 다 옳아 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이 이것이 다 복종시키는 거야. 24절에. 내리 누르는 거야. 억압을 하는 거야. 여기에 더 갇혀서 못 나와. 아버지가 옳은 채 하면 더 숨이 막혀. 술 먹고 허랑방탕 하면 만만해 보이기 때문에 말대꾸라도 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엄하잖아. 사자 같잖아. 숨을 못 쉬어. 어디서 말대꾸를 해? 아버지 앞에. 정치 경제도 마찬가지야. 북한 같은 나라가 너무 혼모가 돼서 민주당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그 민주당을 따르는 백성들은 우리는 북한 같은 나라는 되고 싶지 않다고 해. 근데 그 정신을 따라. 내가 민주당을 따르는 게 꼭 북한의 정신을 따르는 건지를 몰라. 실제적으로 민주당의 머리들이 그쪽을 따르고 있는데. 꽃뱀이랑 제비를 따라가면서 그 사람들이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 제비는 조금 있으면 날아갈 거야. 내 주머니 돈 없으면 날아갈 거고, 꽃뱀도 내 주머니 돈 없으면 날아갈 거야. 그 사람들은 다 내 주머니 털려고 있는 거야. 사단도 우리의 생명을 훔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로 대적한다고 그래. 25절에.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말로 대적한다. 음녀가 앉아있는 말싸움은 결국은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그래서 성경 말씀이랑 사단 나라로 사는 거야. 기도도 안 해. 성경도 몰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냥 사단 나라야.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모르는데 뭘로 싸워? 나의 오름으로 싸워?
그게 이게 네 번째 짐승이라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자기만 몰라. 나는 너무 훌륭해. 나는 너무나 의로워. 난 믿는 총이야. 난 정교조야. 난 노조야. 총 때문에 사람이니까 총 때문에 쓰나. 나는 피해를 당하는 거 의를 위해서. 주님은 반역이라 해. 그거를. 청소년 애들이 뭐라 그래. 중2병. 근데 부모가 이걸 뭐라 그래. 반역이라고 하잖아. 근데 중2병 애들이 뭐라 그래. 중2 애들이 뭐라 그래. 이게 반역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자기 억울하다고 생각해. 부모 때문에 억울하다고. 그래서 나는 의사 전달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괴롭게 한다. 여기서 성도를 괴롭게 한다. 25절에. 그래서 성도를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고 계속해서 괴롭힌다. 우리는 이걸 고난이라고 실패하게 한다. 부패하게 한다. 소진하다. 오래가다. 낡아지다. 낭비하다. 오래되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굉장히 오래갑니다. 십자가의 길.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70년의 포로가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인생 전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빠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자산을 확보하는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예. 그래서 여기서 때와 법. 우리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는데 기신맥진하고 있다. 때와 법을 고친다. 그때 수준마다 그리스 로마 헬라 쳐들어오고 사회주의 쳐들어오고 그 때와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사단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야. 요즘 차별금지법 계속해서 하잖아. 어디서 해? 민주당에서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하는 거예요. 민주당. 불교하고 민주당에서 기독교 때려잡는 거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뭐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이 모르는 거예요. 영이.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안 가니까 그래. 그냥 착한 척하고 적당히 돈도 모으고 열심히 산재할 게 없다. 열심히 이 세상에 열심히 살면 안 돼. 믿음으로 좁은 길 가야 돼. 거지 나사로 생명의 길. 그래서 생명의 길 가는, 가난한 자를 돌봐주라는 게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을 알아보라 얘기해요. 생명의 길을 가는 이 성도들을 알아보는 눈이 없는 목회자. 느부갓네살한테 가난한 자를 돌봐줄 노숙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수로 알아보냐고. 들떨어져서 저렇게 가난하고 모자르게 사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얘기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봐서 알아먹어야 된다 얘기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가난한 게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유리합니다. 주파수를 세웠으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잖아. 왜 그래요? 죽는 것 빼고 나머지 자기가 돈으로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와 법을 고친다는 거야. 변경한다는 거야. 그때마다. 요즘 민주당이 계속 법을 고치잖아. 상식에 맞추지 않게.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게 민주당이야.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어. 근데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한때 둘때 반때 때가 되면 나누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쪽, 사단 나라 쪽. 노마가 헬라 쪽으로 간다니까. 여기 더 나가면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 믿음으로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내가 가니까 그걸 또 금이라고 해. 그게 내 신앙이기 때문이야. 믿는 좀 정교조 이런 거. 크리스찬이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돼. 근데 본인은 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 속는 거지. 속는 줄 몰라. 이게 노아 시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게 세계 인류 열방이 다 사단 나라에 빠져들었다는 거야. 무슬림, 힌두교, 불교하지만 신천지, 민주당, 사회주의 다 마찬가지야. 사단의 영이야.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도 다 사단의 영이야. 여기서 나와야 돼. 복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으로 나가야 돼.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누구 마음대로 안전하니까. 그래서 때와 법을 고쳐서 세력화가 되면 위험하다는 거야.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식이야. 차별금지법 이런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점점 사단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옳은 척 해도 이게 다 사단 나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거기 노출돼서 그게 옳아 보여. 무슬림, 힌두교 이런 나라 무슬림 다 뭐 잘 대해줘야 된다. 인종차별이 아니라 죽는 거야, 죽는 거. 권사가 뭐 자기 아들 노총각인데 결혼을 하는데 뭐 무슬림 여자, 저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데서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무슬림이야. 아니 그런 거 안 알아봐. 그러니까 뭐 몇 년을 못 가서 아들이 무슬림 가는 거야 거기 모스크. 다문화 그런 데 나왔더라. 무슬림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기 전까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믿어서 믿음이 뭐 자산이 얼마나 있어? 청년 때 저 중1 때서부터 뛰었지만 뭐 믿음의 자산 있는 거 개뿔이나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성도들은 그의 손에 세력화해서 펼친다는 거, 세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단나라 사람인지. 우리가 보통 70, 80 살지 않습니까?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변명할 필요도 없어. 다 드러나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 내 인생이 다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서면 바람 피웠는데 저 여자가 나를 꼬셨다. 저 남자가 나를 꼬셨다.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야. 내가 그렇게 간절히 열망했으니까 꽃별 만나고 제비 만나는 거지. 아무나 꽃별 만나고 제비를 만나? 사기도 아무나 사기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배 터져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주변에도 그 뜬구름 잡고 사업한다 하면서 사기당하고 또 자기가 사기치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169 대학 나온 사람들, 투자 사기 이런 사람. 아니 그냥 일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투자하니 뭐 하면서 사기치고 집안을 맨날 걷어놓고 부인이 또 근근히 일해서 먹고 사네. 자기는 또 원통해 죽겠다는 거야. 사기당했다는 거 자기가 사기치면. 몰라. 죽어야 끝나지. 한 대와 두 대 반대 나눠진다는 거야. 심판이 시작되면, 이 심판되면 심판의 자리예요. 권세를 빼앗기고. 권세가 지나간다는 거, 완전히 멸망한다. 사단나라가 지나간다. 모든 것이 끝나고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사가 지극히 높으신 이 권세, 이 거룩한 백성에게 부침받으리니 세워진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한다. 말씀을 듣는다.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사단 나라는 억압을 받는다는 거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듣는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양의 물이다. 양의 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다니엘이 이제 마음에 간직하였다.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다니엘서는 마라나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자리를 잡고 믿음의 세력가가 되고 있냐. 예,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나라,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리를 잡아서 가야 되는데 쉽지 않다. 기도도 안 한다 이러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모르고 그러면은 그냥 사단 나라예요. 죄송하지만 완전히 사단 나라예요. 뭐 착한 체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 아니야. 아닙니다. 제 조카도 예수 안 믿는데 구제, 헌신, 봉사 엄청 돌아다녀요. 박사학위 받은 애인데 교수예요. 교수.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까? 이게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야. 복음이라도 삐까 뜨는 거야. 그래서 안디옥 넘어가야 돼. 안디옥을 넘어가.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의의 개념이 훨씬 더 잔인할 수 있어요.
미혹이 완전하게 여기서 나오기가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원은 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과일이 되어야 될 텐데 주님으로 붙어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으로 뛰고 있는 저희들이 미혹이 되고 거짓에 속고 있는 것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고난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가 강가같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